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효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 4절입니다.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다 어떻게를 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부유한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과 에돔에 대한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암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태어난 베남미의 후손들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갓지파와 인접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곧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혈연적으로도 아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충돌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끊임없는 도발과 침략을 그들은 일삼았습니다. 강대국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4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여기 나오는 골짜기, 내 곧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 재물을 의뢰한다라는 말은 자신들의 천연적인 요새인 라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빠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는 건데 해발 900m 고지대에 건설된 이 라빠는요, 아주 그 주변이 골짜기와 두루 흐르는 그런 급류를 가지고 있어서 천혜의 어떤 그런 방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그들 자신 스스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만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경제력도 풍부했습니다. 이 천연의 요새를 바탕으로 그들은 아주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그리고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생각이 그들 앞에 생긴 거죠.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압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천연적인 지형과 가지고 있는 풍부한 그런 경제력,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만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암몬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앞뒤에 나오는 그럼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부요함도 천연의 요새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자신들로 방패를 삼고 자신들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키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경제력으로 풍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걸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7절 이하에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암몬에 이어서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에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혈연적으로 가까운 그런 나라인 거예요. 형제 국가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이들도 역시 줄곧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기뻐하면서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시편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망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죠.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랍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암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아주 굉장히 기이하게 생겨진 그런 도시. 사진으로만 봐도 여러분 엄청나게 그 도시가 색다르고 그리고 아주 특별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암벽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곳의 수도로 번영을 했다가 106년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형 아론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렇게 번영하던 도시가 6세기 이후에 잊혀집니다. 사람들에게서 6세기 이후에 잊혀졌다가 언제 발견되냐면 1300년이 지난 1812년에 다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130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이 도시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그만큼 이 도시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새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야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도시. 근데 이 도시가 바로 어디 있었던 거냐면 에돔 족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에돔 족속이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천년의 요새 가운데. 그래서 16절에 에돔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 산다고요? 바위 틈에 살고 산꼭대기에 살고. 이들 역시도 지형적으로 보면 감히 넘볼 수 없는 겁니다. 바위 틈에 산꼭대기에 살고 있으니 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끌어내리겠습니까? 이들도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한다는 겁니다. 바위 틈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 작정하니 그것도 역시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치욕거리와 황폐함이 될 것이다. 아무리 견고한 요새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는 없다는 말씀이겠죠. 우리들은 그런데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이 에돔과 암몬처럼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외형을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쌓았는가,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견고한가, 이 에돔과 암몬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그런 성처럼 단단해 보이고 침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한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걸 쌓았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았는가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이루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걸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걸린 거예요. 그들이 쌓은 부와 견고한 성,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침략을 막아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중요한 건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더 집중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무지하여서 우리가 이룬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방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의 재물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가지고 있는가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삶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가 거기에 우리 모든 마음과 뜻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룰 것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들도, 어떤 업적도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그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평안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더 주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이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원천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분 한 분 다 강건하게 하시고 각자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들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가정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아내들을 통하여서, 어머니들을 통하여서는 그 가정이 아름답게 살려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중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그리고 미디어 중독 같은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이 모든 중독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사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